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이 시간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감사하며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내 영혼의 구속함에 은총을 베풀어 주셨던 주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시고 주님의 보혈을 아낌없이 쏟아주셨던 주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다하여서, 내 진실과 생명을 다하여서 내 죄를 씻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우리 마음을 다해서 찬양합시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자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죄를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죄로 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아멘. 무거운 죄를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집이 점점 무거워지네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아멘. 무거운 죄를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거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세상을 이길 힘 주십니다.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죄를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할렐루야. 어느 날 다가온 주님의 이름을 우리는 부를 수가 없었지만 오늘도 그 주님께서는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어느 날 다가온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었어요. 뜨거운 사랑을 느꼈지만 부를 수 없었어요. 어느 날 다가온 주님의 모습을 쳐다볼 수 없었어요. 따뜻한 사랑을 느꼈
느꼈지만 바라보지 못했어요. 비우지 못한 작은 가슴, 주님의 사랑은 너무 커요. 부서지고 낮아져도 주님 앞에 설 수 없었어요. 오늘도 찾아온 주님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부를수록 다정한 주님 모습 가만히 바라봅니다. 비우지 못한 작은 가슴, 비우지 못한 작은 가슴, 주님의 사랑은 너무 커요. 부서지고 낮아져도 아버지 주님 앞에 설 수 없었어요. 오늘도 찾아온 주님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부를수록 다정한 주님 모습 가만히 안아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 문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두 손을 앞으로 냅시다. 성령님, 오늘 이곳에 왔습니다. 임하여 주옵시고 도와주시고 살펴주시옵소서. 성령
이곳에 임하사 우리를 도와주소서. 오 주님, 잃어버린 것 회복시키시고 모자란 것 채워주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하사 우리를 만져주소서. 육신의 질병 치료하시고 죄에서 자유케 하소서. 성령님 일하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리소서. 만지소서. 크신 능력 주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님 나에게 임하소서.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예배를 위해 이미숙 전도사님 기도해 주십니다. 인류의 역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릴 수 있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흡족하게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21대 대통령 선거를 무사히 마치게 하시고 이 땅에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주셨사오니 세워주신 대통령에게 하늘의 지혜와 분별을 주셔서 나라와 민족을 잘 섬기게 하옵소서. 특히 분열되고 상처 입은 이 나라 국민들을 화해와 용서로 이끌게 하시고 경제적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정직과 정의를 따라 통치하게 하옵소서. 한 주간 살면서 주님 뜻 가운데 살지 못하고 내 힘과 내 뜻대로 살았다면 돌이키게 하시고 저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을 광야 가운데서 안으시고 업으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안전하게 이끄신 하나님, 이 민족과 교회가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호국 보훈의 달 6월을 맞이하여 이 민족의 아픔과 상처를 감싸주시고 진리와 평화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어둡고 혼란스러운 이 시대의 교회들이 믿음을 굳건히 지킨 순교의 피로 다시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이 민족이 하나님을 향한 심령으로 가득하게 채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이곳 동수원병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동수원병원이 지역사회의 자랑이 되게 하시며 더 번창하여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등불이 되게 하시며 한 영혼이 회복되는 병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으로 인해 잠자던 영혼이 깨어나며 상한 심령이 치유받고 병든 육체가 고침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다시 집에 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찬양해나 주의 소리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니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몇 가지 소식 좀 전할게요. 저희 교인들한테는 제가 유튜브로 매일 저녁마다 시간이 되면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는데 유튜브에다가 기독교 한국 침례회 총회 이렇게 치시면 저녁 7시 30분부터 지금 13군데 교회에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기도회가 연합기도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고 저도 이렇게 끝까지 보는데 많은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일정이 쭉 있는데요. 좀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위에서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걸 조금 좀 2주 전에 좀 광고를 좀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한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한 달 전에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뭐라고 전화냐면 농협 카드 배달 왔대. 그래서 농협?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상했지만 난 농협 카드를 신청한 적이 없는데 어쨌든 간에 말이죠. 배달을 왔다 가니까 그럼 거기 우리 집 주소 있겠네. 그러면 거기 우체통에다 넣어두시오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말았는데 저희 교회 총회장이신 이용 목사님이 우리 카톡방에다가 임원방에다가 올리기를 뭐라고 올렸냐면 자기 교회 권사님께서 이게 카드 배달이 왔다고 거기에 쏘가가지고 8,700만 원을 순간적으로 이렇게 날려버렸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자기 교인들한테 빨리 막 광고를 했대요. 광고를 하고 하여튼 카드와 관련된 그 전화가 오면 무조건 끊어버려라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3개월 전부터 지금 우리나라 난립니다.
요게 요거 잘 보세요. 어떻게 되면 요렇게 되는 거예요. 여보세요? 그러면 예? 아 이거 저 농협 카드인데요. 국민 카드인데요. 롯데 카드인데요. 하나 카드인데요. 이래요. 그런데요? 그러면 아 카드 저 신청한 거 배달 왔습니다. 그럼 이래요. 홍길동 씨 맞죠? 왜? 내 이걸 다 알고 있는 거야. 네 그런데요? 그러면 그럼 없어요. 그런 거 나 연락한 거 없는데요. 신청한 거 없는데요. 그럼 뭐라고 그러냐 딱 그러면 그러면 홍길동 씨께서 지금 개인 정보가 누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신청이 된 거니까 이 번호로 지금 빨리 내가 번호를 줄 테니까 얼른 전화를 하세요. 이럽니다. 그러면은 보통 네 단위로 전화를 해서 쭉쭉쭉쭉 이렇게 해서 전화를 하게 되면 딱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 예, 여기 카드 삽니다. 그래요. 이게 정보 하는 데라고 이제 그럽니다. 그러면 지금 개인 신상 정보가 유출된 것 같으니까 보내드리는 거 앱으로 이걸 좀 까시면은 저희들이 그걸 갖다가 방지하도록 빨리 이렇게 취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보내주는 앱을 딱 까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요. 내 핸드폰은 이제 이거는 그 사람들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게 오염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딱 깔는 순간에 이거는 꽝. 그럼 거기서 뭐라 하냐면 아무래도 이상해. 그러면 이 전화를 그때부터 안 써야 되는데 얼른 내 전화니까 쓴단 말이야. 따따따따따 눌러갖고 내가 국민은행 내가 지금 거래를 하고 있어. 국민은행이죠? 그럼 쫙 전화하면 딱 전화를 받아. 네, 국민은행입니다. 그런다고. 무슨 점입니다. 딱 그런다고. 그러면 예, 근데 이게 뭐 아무래도 보이스피싱 같은데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 계좌번호 좀 대보세요. 그럼 계좌번호 그러면 비밀번호 어떻게 돼요? 이러면서 다 빼가는 거야. 그럼 이게 국민은행이 아니고 얘들이 지금 받는 거예요. 왜? 이걸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검찰청 딱 해가지고 112 전에 112죠. 서울경찰청 좀 대주세요. 그러면 무슨 검사실 검사 홍길동입니다. 딱 이런다니까. 똑같이 받는 거예요. 똑같이 뜨는 거예요. 이게 뭐다? 얘들이 통제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순간적으로 당하는 겁니다. 이게 누가 누구라고 해서 이게 있을 수가 없어요. 순간적으로 그래요? 나 카드 신청한 거 없는데요? 그러면 카드 신청 안 했으면 이 번호로 그럼 보내줄 테니까 일로 전화를 하세요. 그럼 전화하면은 얘들이 딱 통제를. 자, 여기 예방하는 방법. 그러니까 순간 이거 뭔가 좀 이상하다. 목사님이 카드 얘기했지. 그러면 이때부터 이거를 쓰면 안 돼. 이 핸드폰을 절대 쓰면 안 돼. 딱 놓고 자식이 됐든 누구든 빨리 신랑이 됐든 남편이 됐든 해갖고 그 전화를 쓰기 시작해야 돼요. 왜? 그건 오염이 안 됐으니까 아직까지. 얘들이 여기 깔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들이 그다음부터 진행을 해요, 못 해요? 통화가 안 되는데 정보를 못 빼내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이 지금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좀 당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손빠르게 거기까지 갔는데도 어느 순간에 딱 이렇게 핸드폰을 쓰지 않고 딱 하고 나서 뭐 통장하고 이런데 빨리 연락을 그쪽으로 다른 전화로 해가지고 이렇게 금융들 다 막아놔 버리면은 끝납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풀어나가면 되겠죠, 그죠? 이해가 되시죠? 어떻게 하는 건가? 너무 많이 당해요. 참 나쁜 사람들 너무 많아. 특히 어르신들 상대로 해서는 장난 아니게 지금 너무 많아서 여러분들이 좀 매일 좀 조심 좀 하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옆 사람과 이 시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할렐루야. 가베스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옆 사람에게 손 내밀고 가베스요.
세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봉헌할 때 선은수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을 돌봐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어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통하여 어렵고 힘든 한우와 소외된 곳들이 더욱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나는데 든든하게 세워가는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주님의 축복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가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져서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이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이 전파되고 기적을 낳는 삶을 현장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전도서 7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인데요. 저희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그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아멘.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굉장히 무겁죠. 예? 젊은 분이나 연세가 많으신 분이나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드리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그러면 지난 주 열흘 전인데 5월 29일 날이에요. 5월 29일 날 그날 저희들 모임이 있는데 총회, 지금 저희 총회에 같이 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하얀 카니발 자기차를 운전을 하고 옆에다가 59세 된 자기 와이프인 사모님을 태우고 그리고 운전을 하면서 고속도로로 진입을 했습니다. 왜? 신방을 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 전날 차량을 정비까지 다 한 차량이었는데 갑자기 차의 시동이 이 고속도로 상황에서 꺼져버렸어요. 그래서 고속도로가 4차선 중에 3차선에 딱 멈추고 말았죠.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당황을 했겠죠. 그 옆자리에 타고 있는 사모님에게 차에서 빨리 내리시오 이래놓고 본인은 차량 뒤로 간 거예요. 뒤로 가가지고 급하니까 손으로 수신호를 막 이렇게 하는 찰나인데 뒤따라오던 25톤짜리 트럭이 있었어요. 그 트럭이 멈추지를 못하고 그대로 차량을 들어받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순간적으로 몸을 피했는데 차량에서 나오려고 하는 순간에 있었던 사모님과 같이 차량이 20리터는 공중으로 날아가 버린 거예요.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 숨을 몰아쉬는 사모님을 보고 급히 옆에 차량들 이용해서 인근에 있는 병원으로 옮겼는데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열흘 전입니다. 제가 연락을 받고 장례식장에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사모님하고 목사님하고 나이가 동갑이에요. 59살. 그런데 그 남편 되시는 목사님이 소속되어 있는 어떤 단체가 있습니다. 기독교 단체인데 그 단체에서
장례식을 주관하고 있었습니다. 그 단체는 저도 잘 아는 단체고 건실한 그런 기독교 단체입니다. 그런데 장례식장에 빈소에 들어가 보니까 텅 빈 느낌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고 보니까 이 단체를 맡고 계시는 대표되는 목사님께서 죽은 자를 위한 예배는 우상이라고 평상시 그러한 생각과 목회 철학을 갖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교회에서도 장례 성도들이 장례가 나도 장례 예배를 드리지 않던 분인데, 그곳에서도 장례 예배는 드리지 않고 기도로서 모든 예식을 끝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맞는 말입니까? 맞는 행위냐 그 말이야. 우리가 언제 죽은 자를 위해서 우리가 예배 드렸습니까? 언제 우리가 장례가 터지게 되면 죽은 자를 위해서 예배 드렸냐 그 말입니다. 돌아가신 분이야 이미도 천국으로 입성하셨더라도 애통해하는 유가족들을 위로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것이 장례 예배의 참된 의미고 목적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모든 교회에서는 교회에 어떤 분이 돌아가시리라도 하면 온 성도들이 비통해하고 가서 가족들을 위로하고 때마다 시마다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신의 지금 눈앞에서 20년 밑이나 날아가서 사고를 당하고 그 일로 자신의 앞에서 숨을 거둔 그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통곡하고 그러다 못해 실신하는 이 목사님을 위로하는 것은 오직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을 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영적으로 전부 다 위로하겠습니까? 그분을 위로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위로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전에도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너무나 교만해요. 나이가 젊은 분도 계시고 연세 드신 분도 계시는데요, 왜 이렇게 교만해요? 저나 여러분이나 내 인생, 남은 인생 100년, 200년 산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거기까지 보지 맙시다. 오늘 저녁에 내가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말입니다, 양발 한쪽을 벗어서 그냥 아무 데나 던지고 이불자리로 들어가고 아유 그냥 놔뒀다가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세탁기에 넣고 빨리 하면 되지 하면서 잠이 드는데요, 여러분, 내가 내일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다는 그러한 자신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밤새 안녕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 인생 내 목숨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맙시다. 여러분, 저는 그 장례식을 떠나면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몇 번 얘기를 해서. 저는 유언장을 매년 정월달에 써 놓습니다. 벌써 유언장을 작성한 지도 한 20년 정도가 된 것 같아요. 거기에 내가 좀 써놓은 걸 올린 게 있는데 글씨가 좀 작을 건데요, 이렇게 써놨습니다. 유언장의 이 내용은요, 내가 죽음을 맞이했을 때, 내가 명이 다해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아니면 내가 어떤 사고나 어떠한 환경이나 좀 상황 속에서 내가 숨을 거뒀을 때 말입니다. 그러면 나의 장례식은 어떻게 해다고, 장례식장이 이루어질 때 찬송은 좀 몇 장을 좀 불러주고 나의 시신은 어떻게 처리해라, 그러한 내용을 하고 장례식 가운데 슬픔보다는 너희들 내가 천국에 입성했다는 것을 믿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잔치를 열어달라는 내용으로 제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장례 예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유가족들의 전적인 결정입니다. 돌아가신 분이 뭐 아나요? 자식들이 다 알아서 하지.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말입니다, 내가 죽음 이후에 나의 장례식이 진행되는 장면을 내가 보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심정이 들겠습니까? 나는 지금 죽었고 영적으로 내가 지금
보고 있다, 장례식을.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만약에 정말 조용한 장례식이라면 이것이 내 장례식이라고? 내가 부르던 창선도 없고, 내가 출석했던 내가 좋아하던 목사님도 안 보이고, 내가 서로 신앙생활 했던 성도님들도 안 보이고, 이것이 내 장례식이야? 아니지.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야.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숨이 끊어지게 되면 이 세상에서의 모든 호흡이 멈추었다면 말입니다. 이제는 산자와 죽은 자는 이미도 나누어진 그런 상태입니다. 소통의 강이라는 것은 죽은 자와 산자니까 이미도 물 건너갔습니다. 누구도 말라버린 그 강을 사이에 두고 소통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영혼이 된 성도가 아무리 절규를 해도 울며 애통하는 유가족들에게 들릴 일은 만무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영정 속의 주인공이 내가 될 날은 반드시 온다. 그러니 나의 장례식을 미리 준비해라. 그렇게 정했습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들께서는 저와 함께 여러분 각자, 아니 나의 장례식을 한번 떠올려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의 장례식은 어떤 풍경일까요? 어떤 풍경이겠습니까? 우리가 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생일을 맞이하게 되죠. 그러면 그날을 누구든지 의미 있게 보내려고 할 것입니다. 생일을 대충 보내도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만약에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생일을 잊어먹고 살다 보니까 바쁘니까 잊어먹기라도 하면 서운한 감정도 들 것입니다. 여러분, 생일은 내가 태어난 날입니다. 이 생일은 매년마다 그날이 되면 또박또박 찾아옵니다. 해마다 찾아오는 그 생일이 쌓이고 쌓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일의 되풀이는 반드시 죽음에 도달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일이라는 말과 대칭되는 말이 죽음이라는 말입니다. 물론 저나 여러분들은 죽음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는 것부터 아마도 달갑지 않게 그렇게 여기고 생각하실 겁니다. 왜 그런가? 왜 그렇게 생각을 할까요? 죽음이라는 것은 두려운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죽음의 실체를 아는 이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일만 이야기해도 부족한 세월인데 죽음을 이야기하는 바보가 어디 있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할 것이고 이렇게 생각을 할 것이고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전도서 7장 1절에 보니까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한 날보다 나으며, 한번 따라 읽습니다. 시작.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정말로 이 말씀은 뜻밖의 말이에요. 아니, 죽는 날이 출생한 날보다 좋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분들은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들도 이 본문으로 설교하는 것을 달갑지 않게 여기십니다. 성경에 얼마나 좋은 말씀이 많은데 하필 이 구절로 설교를 해.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 반드시 알아야 될 진리. 진리라고 하는 것은 외면한다고 해서 덮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진리에 그렇기 때문에 내 장례식을 미리 준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장례식을 준비해야 하는 것인가? 죽는 날이 출생한 날보다 낫다고 하는데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나? 이 말씀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몰라도 상관없어요. 왜?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것만큼은 꼭 알아야 합니다. 왜 알아야 합니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알았다고 하면은 나의 생일 이상으로 나의 장례식을 의식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나의 장례식을 준비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설교 제목의 말씀 제목처럼 장례식장에서 걸려있는 영정사진의 주인공이 반드시 내가 될 날은 올 것인데 나의 장례식이 오기 전에 어떻게 하란 말이냐? 세 가지를 준비해야 합니다. 뭡니까? 오늘 말씀 속에 있어요. 좋은 기름보다 좋은 이름을 위해서 살라는 것입니다. 또 잔치집보다 초상집에 가기를 힘쓰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니까 나의 장례식을 위해서 유언을 해두라는 것입니다. 그럼 첫째로 좋은 기름보다 좋은 이름을 위해서 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절에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에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여러분, 죽는 날에 출생하는 날보다 나음을 선포하기 전에 좋은 이름과 좋은 기름을 솔로몬은 먼저 언급을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그거는 무엇보다 죽는 날까지 여러분들 각자의 좋은 이름을 위해서 살라는 것입니다. 좋은 이름이 뭡니까? 명예입니다. 명예. 우리는 간혹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 그런 말들 많이 하죠. 자기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고 자기의 이름을 깨끗하게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깨끗하라고? 내가 장례식을 치르는 그날까지. 두 번째는 보니까 잔치집보다 초상집에 가기를 힘쓰라는 것인데, 이것이 뭐예요? 생활의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삶의 방법론이라는 거예요. 방법론. 2절 말씀에 뭐라 그래요? 2절 앞에 보니까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자, 여러분, 잔치집 이런 데는요, 요즘 온라인으로 축의금만 보내도 돼요. 그런데 초상집에는 가능하면 직접 찾아가서 조문도 하고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것이 뭡니까? 지혜라는 것입니다. 지혜, 삶의 지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나의 장례식을 위해서 유언을 해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뒷부분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아멘. 뭐예요? 말씀드렸듯이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고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 가는 것보다 낫다. 그러니 산자, 너희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이것을 마음에 둘지어다. 이것을 마음에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마음에 두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마음에 두는 일이 뭐예요? 마음에 뭐를 두라는 거예요? 나의 죽음을 대비한, 나의 장례식을 대비한 이거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생이 끝나면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치러야 된다. 이건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나의 장례식을 치를 교회를 미리 정하고 장례식에서 부를 내 찬송을 미리 정하고 장례 집례해 줄 목사님을 미리 정해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무거운 주제로 말씀을 드리니까 이걸 우리는 참 두렵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을 두렵기 때문에 잘 생각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해요. 이게 지혜라고. 여러분, 우리가 지혜롭게 생각해야 돼요. 저는 20여 년 전부터 유언장을 쓰고 있지만 매해마다 계속 좋은 일만 있어요. 예? 이게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살아생전에 그렇기 때문에 내 장례식을 치룰 배우자나 자녀들에게 유언을 해 두어야만 합니다. 나는
나의 장례는 어떻던 교회 어떤 목사님이 집례하도록 해다오. 저 같은 경우는 말입니다. 전에 사역했던 교회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 자식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들 했어요. 내가 죽게 되면 반드시 지금 우리 교회에 나가 있지만 전상원 목사한테 꼭 연락을 해라. 그리고 전상원 목사로부터 꼭 나를 염을하고 수의를 입혀달라고 꼭 전해라. 그렇게 유언하신 경우가 많아서 자주 연락을 받곤 합니다. 여러분, 어찌되었든 자신의 죽음 이후의 신변 정리, 죽음 이후의 장례식에 관해서는 생전의 유언이 매우 필요합니다. 인천 교통사고 때문에 장례식에 갔을 때 목사님이 목 놓아 울면서 하는 말, 내가 마누라를 죽였습니다. 목사님, 내가 내 마누라를 내 손으로 죽였어요. 내가 먼저 나올 게 아니라 마누라부터 미리 나가라고 했었어야 되는데. 근데 너무나 아쉬운 것은 우리 마누라가 떠날 때쯤 나한테 해줄 말이 많다고 나는 생각을 했는데, 그날이 미쳐 오기도 전에 이런 일이 왔으니 내가 들은 말이 없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이후에 만나면 내가 얘기를 들을 수 있겠죠. 목 놓아 옵니다. 그러면서 저는 장례식을 나오면서 생각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미리 유언을 해놓게 되면 자식들 간에 있잖아요, 분쟁이 없습니다.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것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이렇게 장례가 거행이 되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유가족들에게는 더욱 큰 위로로 다가오고, 또한 안 믿는 그러한 자들이 왔을 때는 전도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장례식장에서의 영정사인의 주인공이 반드시 내가 올 날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장례식장 침대를 할 때마다 장례식장 영정사진이 나의 사진으로 바뀌는 것을 늘 생각을 합니다. 살아생전 나의 장례식을 미리 준비하시는 지혜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지혜와 굳건한 믿음 속에 부끄럽지 않는 생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모두로 하여금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죽음을 미리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측손을 듭시다. 제가 선창할 때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나의 치유자,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는 주님 안에서 절망으로부터 자유하다. 나는 주님 안에서 질병으로부터 자유하다. 나는 주님 안에서 죽음으로부터 자유하다. 나는 주님 안에서 소망이 있다. 나는 주님 안에서 건강하다. 나는 주님 안에서 영원히 산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주신 말씀도 귀하지만 오늘 우리 이 땅에 일어난 찬양을 돌아가신 사모님, 제가 몇 번 봤던 분이십니다. 그 사모님 생각하면서 우리 이 땅에 이 땅에 몸으로 태어나 무슨 일 하다가 무엇을 남기랴. 우리의 인생을 누가 대신 살아주나. 너와 내가 담남으로 주 앞에 설 때에 우리 무엇으로 주님께
긴 인생 어떠니 짧은 인생 그러나 누구도 영원히 살 수 없네 천국이 없다면 인생이란 허무한 것 너와 내가 영원으로 만날 수 없다면 우리 이별을 어떻게 견디랴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 얻어 언젠가 또다시 만날 수 있기에 우리 헤어져도 슬프지 않을 수 있어 너와 내가 영원으로 또다시 만나세 주님 우리 위해 함께 계시리라 이제는 부활의 소망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죽게까지 한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지혜의 영을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정말 남은 우리 인생길 부끄럽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